지난 시간에 우리가 룻기 살펴볼 때에 룻기의 첫 시작이 원어로 히브리어로 바라는 접속사로 이 책이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순서표에 따르면 룻기 앞에 있는 책은 잠언이라고 말씀드렸고, 잠언의 마지막 이야기는 현숙한 여인에 관한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숙함 이 단어가 이제 또 다른 본래의 의미는 가치 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보실 때에 현숙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보실 때에 가치 있는 인생은 누구인가? 바로 잠언서에서는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질문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즉 하나님의 헤세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호의,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 그것을 늘 인생 가운데 기다리면서,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참 현숙하다, 너는 참 가치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잠언서 31장과 룻기로 이어지는 이 현숙함 이야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첫 시작부터 굉장히 밝고 행복한 스토리로 펼쳐질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암담한 상황입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의 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오늘 교대로 읽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었던 이유는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이제 교독하다 보면은 그냥 읽어질 때가 많지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쭉 읽었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딱 읽어도 줄거리 요약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죠.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한 가정이 흉년이 오니까, 기근이 왔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이사한 게 아니라 이동한 겁니다. 체류, 잠깐 있다가 이제 다시 살만하다 하면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체류를 하러 딱 간 겁니다. 그런데 그만 그 가정에 큰 슬픔을 겪게 되죠.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10년 안 돼서 죽은 이야기예요. 비극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해요. 세 가지. 그 첫 번째, 바로 비극에 대한 성도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극이 찾아오거든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슬픔도 찾아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과연 성도는 이 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진짜 비극은 뭘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남은 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남은 자.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에 남았다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았다, 이 남은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비극에 대한 신자의 이해예요. 룻기 기자는 한 가정의 비극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이름의 뜻이에요. 남편 엘리멜렉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옴이라는 뜻은 나의 즐거운 자여.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즐거운 자죠. 그런데 아들들의 이름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말론, 기련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함, 병든, 약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아들들의 인생을 암시하듯 그 이름의 뜻이 병들고 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처럼 모압 땅에 가서 어려운 일을 만난 겁니다. 비극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나옴이라는 사람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자 성경의 기자는 독특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어서 두 아들들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죽습니다. 그러자 5절에 이제 이번에 룻기 기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3절과 5절의 차이점 혹시 발견하셨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차이점 혹시 찾으셨어요? 성경의 기자가 조금 차이 있게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남편이 죽었을 때는 나오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아들들, 즉 상속자들이 다 죽었을 때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대 근동 아시아, 우리도 이제 우리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죠. 고대 근동 아시아는 가부장적인 세계입니다. 남편 중심이에요.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가장의 권위 하에 가정이 꾸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늙은 여인, 즉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들 없이 살았을 때는 상속자가 있으니까 다음 이어질 가정의 어떤 가장들이 세워질 수 있으니까 나옴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는 두 아들들이 다 죽자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름이 없다는 것은 죽은 인생과 같다는 뜻이에요. 나오미 너는 이제 죽었어. 나오미 너는 이제 이름조차 기록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이야. 비극적인 인생이야. 그러니까 거의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비극이죠. 여러분, 이런 비극을 맞이한 나오미의 인생을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손 내밀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슬픔, 납득할 수 없는 고난, 또 해결할 수 없는 비극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은 그 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참 이렇게 요즘 뭐 여러 가지 뉴스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야, 저거는 진짜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저런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목회자라는 분한테 와서 이거 인생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의 인생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제가 좀 즐겨 좀 이렇게 보면서 눈물 흘리는 이야기인데, 한 사연 중에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그만 큰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병을 낫게끔 하려고 아내와 자식이 함께 막 노력해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이 큰 병에 걸리니까 남편 곁을 떠난 거예요. 이혼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빠와 작은 아들 두 사람이 홀로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 못 가서 아빠가 죽게 된 거예요. 이 작은 아들 홀로 남게 된 겁니다. 딱한 이 사정을 보고 고모 할머니가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홀로 남은 아들, 그래도 뭔가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려고 얼마나 잘 후원했는지 몰라요. 따뜻하게 사랑으로 돌봤는지 몰라요. 농구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했어요. 농구 못하는 거 아닌데 뭔가 조금 잘못됐다고 애가 막 울어요. 공부 잘했는데 하나 틀렸다고 뭔가 울어요. 근데 울면 보통 어떻게 울어요? 소리 내면서 울잖아요. 울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얼마나 그 부모로부터의 그 상실감이 컸고 충격이 컸는지 소리 내지 못하고 입 벌리고 우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딱 보면서 저 아이가 얼마나 괴롭고 슬플까. 근데 그 오은영 박사님도 웬만해서는 그렇게 많이 울지 않는데 그 아이가 우는 모습 보면서 같이 공감됐는지 막 같이 울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뭐 본인이 뭐 실수한 게 있나요? 하나님 앞에 뭐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빠 잃고 엄마 잃고 이런 삶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화여대 4학년 때에 공부 열심히 하다가 오빠 차 타고, 오빠가 데리러 왔으니까 차 타고 가는데 그만 혈중 0.35% 음주운전한 사람이 7중 수돌로 그만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고를 당했는데 이 이지선 씨가 찬 차에 불이 난 겁니다. 오빠가 정신 딱 차려가니까 동생이 차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려내야 되겠죠. 해가지고 동생을 건져냈는데 불이 붙어서 55% 이상이 3도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얼굴, 손가락 다 마디 다 타서 불에 익어지고 온몸이 한 거예요. 40차례가 넘도록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끔찍한 몰골이 됐습니다. 얼마나 이 피부가 타서 아픈지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낸 거예요. 오빠 원망스럽죠. 괜히 살려가지고 그대로 두면 정신없이 자기 인생 끝났을 텐데 괜히 살려가지고 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공부해서 남 돕겠다고 사회복지를 선택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슨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살았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과 동시에 조금 힘이 나니까 공부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한동대 교수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 24년이 지난 지금 책 한 권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꽤 괜찮은 해피엔딩. 그러면서 그동안은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피해자로 살았기 때문에 피해자, 나 누구로부터 피해받았어, 나 누구로부터 억울한 일 당했어 라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비극과 헤어지기, 이런 책의 내용으로 글을 썼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 그리고 살아보니 꽤 살만하더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떤 슬픈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내 계획과 다른 계획의 인생이 펼쳐졌지만 그 인생 속에서 나 이제 기대하면서 살아보겠노라 하면서 책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비극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갖다 보면 때로는 이런 오류,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당신 뭐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뭐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것 아니야? 오랜 시간, 저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주일 성수 지키지 않아서 지금 벌 받는 것 아니야? 11조 생활 온전히 안 해서 지금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니야?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 계속 담아두니까 네 인생에 그런 비극이 찾아온 것 아니야? 죄로 연결시킬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스스로,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볼 때에 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있지 않는가?
이건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향하여 비극적인 인생을 찾아왔을 때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건 욥의 새 친구의 반응입니다. 욥의 새 친구도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래서 한순간에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는 피부병에 걸려서 어떤 돌 같은 걸로 맨날 피부를 긁어대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그때에 그래도 나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봐. 너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는지 살펴봐봐. 인과응보로 신앙을 점검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겁니다. 야, 너가 피조물에 불과한데 내가 때로는 비극을 주던, 내가 때로는 행복의 나라를 펼치던 너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냐. 너 별을 지었을 때에 네가 뭐 한 것 있냐. 내 크고 거대한 너의 인생의 계획 속에서 네가 뭐 조금 안다고 우쭐대냐 하면서 그의 폭풍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니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조금 지식으로 아는 척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척 했는데 그거 아니군요.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말로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제가 고백하는 인생 됩니다. 라고 욥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비극은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라는 의미에서 비극이라는 게 때로는 찾아옵니다.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님, 굉장히 탁월한 의사이신데 그분이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인생의 99%는 비극입니다. 비극 없는 인생 없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극 속에서 진짜 비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에 진짜 비극이에요. 보세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이란 땅으로 갔어요. 10년 동안 먹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대 절기를 지킬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도 할 수 없었고 10년 가까이 아마도 그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형식은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비극이 뭐냐면 남편이 먼저 가고 슬프지만 자녀가 먼저 가고 하나님 품에 갔다면 그 하나님 품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만 진짜 비극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배도 끊어지고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비극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세빛성교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극,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지지 않고 늘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슬픈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픔이 있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올 수 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눈물 가운데 매번 와가지고 눈물만 흘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어설픈 조언은 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그거는 내 인생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몰라요. 인생의 비극이 왔을 때 나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기도한 나머지 1년 만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건 내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30년, 40년
비극을 통과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설픔은 때로는 욥의 세 친구가 같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이 비극이 통과되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죠. 어설픈 조언은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비극을 맞이한 사람에게 대하는 신자의 성숙한 태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극 속에서 남은 자가 있어요. 누가 남았을까요? 나오미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3절과 5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의미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남았으며 남았더라. 남편 죽었을 때에 두 아들과 나오미가 남았고 이번에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는 뒤에 남았더라. 남았다라고 특별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남은 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자는 생명의 씨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세요.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시는 이유는 생명의 씨를 주라고, 씨 주라고, 씨 때문에 남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씨 때문에 남았다. 여러분, 씨는 상속자를 의미하고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남은 자들을 잘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대홍수 심판 때에 방주 안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노아와 자녀들이죠. 8식구가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씨를 남겨놨다라고 표현하고 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이제는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씨를 남겨둔 겁니다. 씨. 즉 노아와 자녀들을 남겨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았으면 씨가 씨되게 해야죠.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계속 배출돼야죠. 근데 얼마 못 가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고 자기만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다시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남은 자를 불러내세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씨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극치, 즉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까지 하나님, 이 자녀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낳을 수 없는 중에 이 아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씨 나왔잖아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부활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저는 죽지만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됐어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돈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경지까지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또 행하시잖아요. 자, 남은 자는 씨 때문입니다. 씨는 후손과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 씨 때문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씨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그 씨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씨가 배출되기 위해서 여전히 나오미는 남아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면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남지 않은 자입니까? 남은 자죠. 어떻게 남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씨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씨가 있으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득 넘침으로 영혼이 이 세상의 것들이 계속해서 떨겨져 나가고 생명이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자라는 겁니다. 이게 충만케 되어지면 여러분은 말씀화, 그리스도화, 씨화 되어서 정말 세상에 견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남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남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이 붙어 있다고 남은 자가 아니에요. 60억 인구들이 다 숨 쉬잖아요. 70억 인구들이 다 호흡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이 있는 사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숨이 있는 사람이 남은 자고 씨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고 때로는 어긋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세속화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여 가려고 하니 여러분이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은 자가 해야 될 게 뭐냐? 씨 주는 거예요. 씨 주는 거.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때로는 빨리 부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늦게 부름 받기도 하지만 다 상관없어요. 이제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나오기를 원해.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녀에게 생명 잘 주는 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예. 제가는 이제 3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겸손 화평이한테 또 말씀 읽다가 깨달은 거 있으면 얘가 듣던 못 듣던 지금 온전히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겸손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자기 이런 생각 든다. 잘했어. 맞아. 그게 생명의 말씀이야.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땅으로 떨어지던 아니면은 열매를 맺던 지금 저는 모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인생 떠나고 나면 제 자녀들이 또 씨가 되어서 또 다른 씨를 주겠죠. 그 기대감으로 그 믿음으로 또 말씀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은 그겁니다. 아이가 지금 자녀가 20대 가지고 머리가 두꺼워가지고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는 생명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씨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잘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제 몫이 아니에요. 받는 자가 그 말씀 순종하여 또 가서 생명 주면 그건 이제 하나님이 여러 일들을 행하시겠죠. 이 씨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기셨는데 그러면 시작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보니까 6절의 말씀에 6절까지 넘어갔어요.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더라. 네, 남은 자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듣다. 근데 뭘 들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들리는 게 은혜예요. 다 들리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그걸 들었어요. 소리는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더니 뭘 들었냐?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 이거는 방문하셨다는 뜻이에요. 방문했다. 계수하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이 고난의 시간이 잘 통과했으니 내가 너에게 방문해서 채워줄 거야.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채운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걸 채워줄 거야. 채움의 시작이 나야. 나로부터 채움받을 수 있어. 이 소문이, 이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 인생 자기가 채우려고 모압까지 갔지만 여튼 저튼 비극을 경험했어요. 거기까지 기자가 해석하지 않으니까 저도 해석하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인생의 허망한 인생 속에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얘기 듣고 그가 어떻게 하는가? 일어나서 슈브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룻기의 핵심 단어가 슈브입니다. 12번이나 사용돼요. 슈브, 돌아가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라. 여러분, 나오미가 있었던 자리는 모압입니다. 발목을 잡고 있는 곳이 모압입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슬프게 하는 장소가 모압입니다. 발목 잡고 있는 것이 모압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압에서 일어나서 유다 베들레헴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진짜 씨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압은 뭐예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상처가 나를 여전히 발목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말 나의 실패가 발목 잡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모압입니다. 여러 가지 모압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할 수 없게끔 하는 모압. 그런데 그 모압으로부터 지금 일어나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 그리고 슈브, 진정한 체험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여러분 체험받고 체험받는 자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해석 다 안 돼요. 여러분, 나오미가 완전히 다 해석된 상황에서 일어나서 슈브 돌아간 게 아닙니다.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원망 섞인 이야기 하지만 해석되지 않아도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발짝 뗐더니 그 뗀 발걸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마음의 한 발짝을 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뗍니다. 실패해도 하나님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씨 낳기 원합니다. 나 씨를 주기 원합니다. 생명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다윗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다윗이 탄생할 거예요. 그거 하다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씨를 낳아서 우리 자녀, 여기 있는 겸손, 온유, 화평, 또 다음 세대 우리 은지가 씨를 줬더니 영적 다윗이 됐어요. 그 씨를 통하여 영적 다니엘이 나와요. 영적 에스겔이 나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럼 사명 다 하다 가는 거잖아요. 그 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한 발짝을 땜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